4장에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공리주의를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본 저도 설명절이라서 저희 부모님 댁에 잠시 다녀오고 또 부모님을 또 만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가운데 한 해 한 해가 진짜 연세가 드신가 다르시더라고요. 예, 이제 늘 제 머릿속에는 젊은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더 연로해지신 부모님 보면서 이 평생 고생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도 그렇습니다. 이 왕의 신하,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그 궁정 신하였습니다. 한마디 귀족이었죠, 당시. 그리고 그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돈과 명예가 있었고,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이 지금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뭐 지위도 좀 높은 편이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아마 주선을 해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들의 병세는 더 깊어만 갔고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는 이제 왕의 신하이기 전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픈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픈 아들을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아들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이스라엘 지형도를 보면 이렇게 막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이렇습니다. 해발 600m까지 산지를 오르내리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40km, 우리 40리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평지면 괜찮은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그냥 직선거리만 40km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고 하루로는 못 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1박 2일을 갑니다. 1박 2일을 가는데 자, 아무튼 그는 뭐 40km든 뭐 400km든 상관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나마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갈릴리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몇 시라고 나옵니까? 제7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1시입니다. 유대인 시간은 7시면 오후 1시거든요.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합니까? 47절에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뭐를요? 병을 고쳐주소서. 정말로 간절히 요청하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들이 치유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병고침을 요구하죠.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한 신분의 사람이 3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이 니고데모도 왕의 신하처럼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처럼 그도 지식분자고 그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전혀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마 알고 있었어도 그는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다름 아닌 아들이 치유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먼저 요청을 하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선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당신이 있는 이 갈릴리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다급한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4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칭찬입니까? 꾸지람입니까? 네, 꾸지람입니다. 잘 아시죠? 지금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도 없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신령한 능력만 보고 찾아온 거죠. 그는 많은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병도 낫게 하시는 능력도 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것을 그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비한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여타의 신령한 그런 은혜,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실리, 뭡니까? 아들만 낳게 되는 것, 이것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신비한 일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음과 그 열정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찾아온 목적이 오직 하나, 뭡니까? 자신의 실리만 챙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 오늘 말씀이 공리주의죠. 이 공리주의라는 말, 실리주의 똑같은 뜻인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것을 실리주의 혹은 공리주의라고 하죠.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무엇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간관계 속에 실리주의, 공리주의자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만 와가지고 그것만 딱 얻으면 딱 뒤돌아서는 사람 있죠. 얌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딱 어떤 실리만을 딱 취하고 얻고 나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면 별로 반가워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애들 말로는 그냥 생까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그냥 딱 돌았어요.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실리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공리주의를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그 무엇만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그 무엇만 얻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찾는 그 무엇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소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공리주의적, 실리주의적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우라고 할 만큼 악랄한, 정말로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그 왕의 신하라고 일하고 있다는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로 모든 특권을 누리고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친 산악지대를 40km나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세, 진짜 높이 살만하죠. 정말로 높이 살만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한 공리주의자, 실리주의자였죠. 그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직 뭡니까? 자신의 문제만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는 평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자신의 실리, 공리를 얻기 위한 그 목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를 향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너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얻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하시죠.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열심히 쫓아오는 것은 뭐를 보고 쫓아오는 거랍니까? 네, 떡을 보고 쫓아오는 거래요. 제가 옛날에 그 사역했던 김해 대동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수만 평을 보상을 받는데 엄청난 돈을 보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선대 때로부터 몇천 평 갖고 있는 분들은 몇십억을 받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 제가 그 김해 갔을 때, 그 대동에 갔을 때는 명절이 되면 차가 거의 없었어요. 보상, 이제 이게 고시가 떨어지고 보상되는 해에는 차가 마을마다 몇 대줍니다. 누구 차일까요? 자녀들 차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엄마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마을마다 차가 될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와요. 저는 그렇게 차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뭐를 보고 오는 거죠? 예, 돈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뭘 보고 오는 거예요? 떡만 보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든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제가 방금 말했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또다시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온 그 수많은 무리들,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고 떡을 얻기 위해 찾아온 공리주의자, 실리주의자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가령 오늘 우리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면 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나와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떡을 좀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 잘못된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는 경우는 뭡니까? 기승전결, 모든 것이 다 병만 고치려고 하고, 두 번째, 떡만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실리주의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총이 무엇인지는,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내가 추구하는 바라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심정으로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뭡니까? 실리주의자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실리주의자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반드시 책망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면, 너희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얻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려느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장군 심사를 앞두고 대령 부인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상관없는데 이 진급 심사를 앞두고 이 장군이죠. 이제 별 하나 달아야 되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제가 그때 있던 그 교회는 군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옆에 보면 공군의관, 뒤에 보면 육군의관, 그 해군의관까지
삼군 회관이 다 있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군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령 두 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분은 붙었고 그 장군이 됐어요. 별을 달았고 한 분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별 뭐 이렇게 진급을 했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분 다 교회를 떠났어요. 떨어진 분은 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 해서 교회를 떠났고, 아, 이 교회 뭐 이상한 교회다 하면서 떠났고, 그리고 진급하신 분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다. 내 목적 다 이뤘는데. 우리 이제 남편 별 달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이들 모두가 공리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공리,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에게 주실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기에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그 욕망만 이루면 된다는 철저한 실리주의가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현세적인 눈에 보이는 가치만 쫓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불쌍한 자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공리주의자들처럼 우리가 처음에는요, 공리주의자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이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런데 그 목적만 가지고 처음에는 나왔는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관원이 그러했습니다. 왕의 관원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왕의 관원이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공리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지 아니하면 네가 진리를 네가 갖고 온 그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분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기적만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왔었지라고 하면서 철저한 공리주의자였던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만 낫게 해달라는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잘못을 이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줍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공리주의자였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의 욕심만 채우려고 나왔네요 라고 깨닫고 정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왕의 신하는 이제 다시 한번 49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49절에는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여, 뭐라고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을 보면 선생,
랍비라는 말도 하지 않죠.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려오셔서 가로대 청하오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선생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데 이 4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고 하면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신령한 능력만 빌어서 아이를 고쳐달라는 공리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이제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고 믿고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다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시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이 생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에 간청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 집까지 오셔가지고 고쳐주십시오라는 요청대로 되지 않았죠.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떼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분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응답,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알 수 있죠. 성도님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는 비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뭐 자녀가 아프다든지 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 돈 빌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무작정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때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이 그 부자를 만나보니 이 부자가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또 자기를 돈을 빌리러 간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이때 부자가 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라. 내가 온라인으로 붙여줄게. 하면 이런 말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죠. 지금 당장 돈 주세요. 눈에 보이게. 온라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주세요. 은행 뭐 온라인으로 붙여준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주세요라고 떼쓰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를 내가 만나보니 이 부자는 자비로운 사람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이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부자를 만났는데 그가 수전노요, 고리대금업자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라. 내가 온라인으로 붙여줄게. 이러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이 사람 돈 온라인으로 붙여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리 깔고 누워야 되죠. 빌려줄 때까지. 현금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온라인 붙여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수전노거든요. 이 사람은 절대로 돈 빌려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처음에는 내려오셔서, 주여란 말 안 했습니다. 그 선생이란 말도 안 했죠. 내 아들의 병을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이분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처분에 다 맡기고 편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40km나 되는 산악지대를 거쳐서 자신의 집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그는 가는 중에 분명히 날이 저물어서 디베리아라는 큰 도시에 그는 그곳에서 이 여정을 보면 그랬습니다. 디베리아라는 곳에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곳에서 유숙을 하고 머물고 그 다음 날 또 출발을 하는데 자신의 종이 마중을 나옵니다. 1박 2일 코스입니다. 1박 2일 코스. 자, 1박 2일 코스인데 그래서 이 마중 나온 종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열병이었는지 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물어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죠. 그 1박 2일입니다. 이 길이 너무 멀어. 우리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바로 만났고 바로 본 걸로 아는데 1박 2일 코스입니다. 어제가 언제입니까? 어제 예수님을 만난 그때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7시가 뭡니까? 오후 1시죠. 내가 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분의 처분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의탁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돌아선 그때 오후 1시, 7시에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라고 종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끙끙 앓아봤자 아무 해결이 안 돼요. 무조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처럼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골치 아픈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찬송만 그래 부르지 마시고 정말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공리주의적인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실리만 취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 응답은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진짜 기도 응답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그때는 핸드폰이 있으면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하루 1박 2일을 또 가야 되잖아요. 1박 2일을 이제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자신의 집까지 1박 2일 가야 되는데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가 갈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분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일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삶 속에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응답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뒤에 그는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의 아들이 여전히 아팠었어도 그의 아들이 낫지 않았었어도 그는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나를 다 맡기고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떼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공리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만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떼쓰지 않고 그 처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다 맡겼더니 주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들이 살아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일이 뭡니까? 왕의 신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임을 알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복음화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믿고 구원받았던 일이 병의 치유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통의 멍멍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다시 견고히 세워지고 그리고 왕의 신하 가정처럼 너와 내 집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까지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신비한 능력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공리주의적인 신앙 자세를 버리시고 오직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고 너와 내 집이 다 함께 구원받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처음에는 우리 삶의 문제만 가지고